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사명도 달갑지 않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하려고 해요. 살면서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내 정의감에 맞지 않거나 내 감정이 거슬리는 거죠. 심지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기 싫은데 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될까? 그럼 오늘 말고 내일 하면 안 될까? 그냥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죠? 네, 그럴 수 있죠. 가끔은 하나님이 눈치도 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눈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물론 들으시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한테 눈치 없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곤란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좀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일들 가끔 우리에게 맡기시거든요. 요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 예언자 이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정치적으로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종교적으로 가장 우두머리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종교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선지자나 예언자는 별로 그렇게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가 안 보여요. 선지자들의 말로는 대부분 처참하거든요.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랄까요, 존경을 별로 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직군 중에 하나가 예언자, 선지자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요나가 그 직군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언자. 요나는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겠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내가 하는 그 일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인지 아니면 못 받을 만한 일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이 받을 만한 일인지 욕을 먹을 일인지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도 그 정도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수고해도 어떤 수고의 대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알아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알아주시지만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예언자의 늘상 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뭡니까? 선지자나 예언자가 늘상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질타하는 일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죄 용서함 받고 싶어갖고 막 오는 사람들, 구원받고 싶어서 막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세례요한이 막 째려보면서 한마디 던지잖아요. 뭐라고 던집니까? 야, 이 무슨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여기 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더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했겠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별로 그렇게 존경받는 직분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선지자나 예언자가 잘 못하면은요, 선지자가 잘 못하면은요, 그 민족이 고난을 많이 받아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니까. 선지자가 잘해서 그들이 빨리 돌아왔다면 그들은 적어도 제자리까지는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 제자리까지는 와요. 더 잘하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적혀있는 성경이 없어요. 그 자리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직분,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사명은 별로 그렇게 썩 사람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뭐라고요? 제목이? 달갑지 않은 사람.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하나님이 부르면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야죠. 그죠? 안 가려고요? 가기는 가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썩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달갑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그들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해라. 너희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들려졌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어디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요?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이 어떤 성입니까? 아수르의 도시, 아수르의 나라의 도시 중간을 뭐라 그러죠? 수도. 네, 아수르의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어떻게 하셨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이 지금 이제 어떤 성이냐면 아수르의 성이니까, 아수르의 수도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이스라엘 동쪽에서 막 커가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북이스라엘을 와서 점령할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협적인 나라가 바로 그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적어도 아수르가 언젠가는 우리를 확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있는, 그런 민족이 있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만족하시겠어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치러올 수 있는 적국의 수도에 가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해라, 복을 빌어줘라, 잘되게 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가서 그냥 아멘 이러고 가서 전하시겠어요? 그럼 안 전하시겠어요? 못 간다고 전해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달갑지 않은 거예요.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달갑지가 않은 거죠. 요나는 달갑지가 않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참 대단한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에 이 일을 위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일을 위해서 이 부름을 받은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이 일은 네가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일로 여러분도 부름을 받은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딱 한 사람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어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줄로 믿고 어쨌든 요나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킨 심부름을 버리고 도망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도 뭐예요? 요나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딱 듣고 나서 나 그거 안 해요 그러고 도망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계세요 혹시? 그러면 순종하는구나. 네. 그런 사람 다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결정한 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를 가진 사람도 다 한 사람, 요나였다는 거죠.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다 요나는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결정을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요나인지 아닌지는 결정을 하긴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려니까. 그렇죠? 어쨌든 좀 더 가다가 결정을 하세요. 어쨌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예, 전화기를 뒤집으세요. 사실 우리도 몇 번이고, 빨리 뒤집으세요. 예. 사실 우리도 몇 번이고 하나님과 일 사이에 고민을 할 때가 없잖아, 있기는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순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때가 있죠. 예.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없을 거죠. 그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죠. 이렇게 기도할 때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나는 가야겠다. 요나는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요나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자, 요나의 결정을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나는 안 갑니다 그러고 도망가기로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사단이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나는 지금 안 할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단이 좋아하실까요? 사단이 좋아하실 겁니다. 사단은 제일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위해서 요나가 도망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쫙 갖춰 놓은 거죠. 마침 그 항구에 갔더니까 요나가 타야 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무슨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다 누가? 사단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순풍이 불어갖고 다시스로 잘 갈 수 있도록 사단이 다 준비를 마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단이 나를 위해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다행히 내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스로 가서 쉬라고 순풍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고 거기에 탔을 거라고요. 안 그랬을까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나 생각인 거죠. 그럼 다시스에 가서 골프도 치고 그 다음에 낚시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즐기면서 쉬어야겠다. 쉬다가 좀 지나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안 바뀌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긴 가겠지만 지금은 도망가 좀 쉬어야겠다. 사실 요나가 도망가는 이곳은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요. 배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정이 된 곳이니까요. 그 도시는 상당히 발전한 도시, 번화한 도시일 거예요. 요나가 가서 즐기고 놀기에는 딱 좋은 도시, 그런 도시였을 거라는 거죠. 하여튼 정확히는 몰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스로 배가 출발을 했는데 순풍이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배에 탔고 있던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그런 풍랑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 공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무역거리, 어쩌면 전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물에다가 던져 넣을 정도로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누가 내 재산을, 전부인 재산을 물에다 던져 넣는데 옆에 있는 내가 그걸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그때 거기에 닥쳤던 거예요. 그 시간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배 밑바닥에서 코골며 자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뭐 자기가 장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풍랑이 일어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풍랑이 이는지 안 이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어디로만 가면 돼요? 다시스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잘 도착만 하면 되니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지 상관없이 계속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공포에 질려 있는데도 그는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공포에 들려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다에 던져넣는 이 낭망의 늪을 걷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는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그 뱃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배를 막 훑으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모여도 안 된다. 우리가 다 버려도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급한 마음에 배를 싹 뒤지는데 배 밑바닥에서 코를 골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 누구? 요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참, 그들이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빰빰빰빰.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는 전 재산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우리는
어쩌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라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은 여기서 코를 골면서 할 수가 있냐고. 당신도 얼른 올라가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탁 그가 강제로 끌려갔고요. 어쩔 수 없이 배 위로 올라왔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요나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풍랑으로 죽음에 직면한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이게 누구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 사명을 피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요나는 요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원수를 오늘 꼭 사랑해야겠나? 내일 사랑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니느웨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만큼은 용서가 안 되니까 그 민족, 그 도시가 용서가 안 되니까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요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요나는 당연히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더 이상 크신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음을 요나는 알았어요. 아,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나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구나.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나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 10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을 내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예, 요나가요 사람들에게요 사람들과 함께 당한 이 고난 중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사명받은 사람이고 나는 도망가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는데 심부름하기를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었구나. 제비 뽑아서 나 때문인 것이 밝혀졌는데 그러니 맞다. 바로 나 때문에 당신들이 오늘 다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위에서 배 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뭐 알 게 뭐예요? 내가 고백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나 때문에 죽게 된 것을 내가 고백을 안 하고 딱 숨기고 꽉 다물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백을 해요. 왜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도망치던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거 다 안다는 거죠. 불순종의 죄가 멸망이라고 하는 것, 불순종의 죄가 주는 결과가 멸망이라고 하는 것, 요나가 구원을 잃고 배 위에서 모두가 함께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누가 그런데 요나처럼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나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화를 내렸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요나는 했다는 거죠. 요나에게 닥친 이 고난은 요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금 서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당한 고난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사람들에게 공포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도망갈 수 없는 사명자임을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내가 설 자리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달갑지는 않아요. 그때 물에 던져집니다. 요나가.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어느 해안가에 배 터지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물에 던져집니다. 물속에 빠져봤습니까? 숨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때고 할 때마다 물이 꽉 들어와가지고요, 숨을 막고요, 또 뱉으면 나가고요, 또 뱉었으니까 호흡이 들어와야 되니까 또 들이쉬려고 그러면 물이 꽉 들어오고요, 숨이 꽉 막혀가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요나가 물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타나요? 큰 고기가 나타난대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 무슨 불을 켜고 이렇게 침대 옆에 놓고 이렇게 자는 거 아니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꽉 낀 상태에서, 팔다리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그쵸?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런 상황에서 고기 뱃속에서 꽉 갇혀 있는 거예요. 마치 관 속에 들어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며칠을, 사흘 동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 보셨어요? 안 있어 보셨어요? 다행인 줄 아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가요, 니느웨 해안가에 배 터졌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가 배 터졌다면, 그가 온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오물을 다 뒤집어 쓴 채 사흘 동안 뒤집어 쓴 채 거기로 나왔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냥 거기서 뭐 썩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 요나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그냥 그냥 코를 찌르는데 도저히 안 될 정도의 그런 냄새가 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 요나가 그 니느웨 그 해안가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이 초라한 모습.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달갑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다 데려다 놓았는데 데려다 놓은 나의 모습이 더 초라하고 더러워서 또 달갑지가 않아요. 자기 민족 이 초라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이 싫고요. 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에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달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아갖고 잘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전해지면,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전해지면 이 사람들이 요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러시죠?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전혀 달갑지가 않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요나가 이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옷을 갈아입을 게 있었겠어요? 냄새나는 그 상태 그대로. 그쵸? 뭐 이게 머리를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넘길 수 있었겠어요? 물속에 빠져가고 쭉 내려온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쵸? 더러운 모습 그대로 니느웨 성을 향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사실 니느웨 성은 며칠을 돌아와야 되지만 하루밖에 안 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밖에 안 도운 이유를 저는 한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어쨌든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루를 전하는 거야. 어쨌든 전하라고 한 거 전한 건 맞잖아요. 뭐 이틀을 전하든지 3일을 전하든 어쨌든 전한 건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하나만큼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하라고 한 것은 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만족, 예, 나 하라는 걸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루를 전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사흘 동안 꼼짝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해안에 배 터졌을 때 뭘 먹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한 사람을요 이렇게 꼭 묶어놓고요 하루만 지나면요 이게 다 풀어놔도요 이게 펴지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뼈마디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밖에 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태였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을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거죠. 한 사흘쯤 아니면 크게 더 많이 돌아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데 아주 초라한 모습에, 거지 같은 모습으로, 거지보다 더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남루한 모습으로, 그냥 냄새나는 모습으로 이방인인, 외국인인 그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라고 이렇게 볼품없이 전했거든요. 그런데 심판하겠다고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인데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외국인인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인데, 근데 바닷가에서 근데 그냥 아주 그냥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까이 가기에도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나라가 폭망한대, 너희 죄 때문에 망한대, 너희 큰일 났대,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 소리를 들으시겠어요?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서 다 들을 줄로 믿어요?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모습의 사람 이야기를 믿고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역사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뭔 말인지 모르고 아멘 한 사람도 아멘. 어쨌든 생각해보세요. 학식이 없어 보이고 품위도 없어 보이고 자기 나라 말도 잘 못하는 외국 사람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죄가 많다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의 심판을 두려워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자기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다 금식을 시켰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요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구나. 네. 그리고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구원하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생각에 죄가 많아서 그냥 멸망했으면 하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 안 했으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요나는 알았던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아멘. 니느웨의 회개는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는데 며칠을 줬습니까? 40일. 40일이라고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40일을 알리기 위해서 예언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피해서 도망하던 요나를 니느웨라고 하는 사명의 현장에 강제로 데려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니느웨 성에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강제로 왔던, 어떻게 왔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축들도 같이 금식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 나라 왕이 아니야, 이건 니느웨 성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해야 될 것 같아, 다 금식하며 기도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자, 이런 일이 그 성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일로 악한 도시 하나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죄인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죄인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지금까지는 선택받은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요나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죄인인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증명을 니느웨 성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디든지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로 니느웨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이방인이 믿는 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는데 이 사람들이 놀랐고요.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게 있잖아요. 그 물가에서 기어나온 그 사람, 금방 죽을 것 같이 힘이 없는 그 사람이, 냄새나고 더러운 그 사람이 하루를 꼬박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당신들에게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도 정말 놀랐고요. 요나는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와 같이 억지로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한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은 인간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에 또 놀라고요. 놀라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는 불만이 가득한 채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읍의 동쪽 초막을 짓고 그곳에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니느웨 성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왜?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억지로 어떻게 되나 안 되나 보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어갖고요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다시 살게 됐잖아요.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요. 아휴 하면서 그냥 불만스러운 얼굴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치는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가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나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못된 마음. 하나님은 저 집사는 굳이 안 이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뭐 그럴 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자 요나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보냈습니다. 죄의 성 니느웨가 요나가 전한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멘? 그럼 요나가 전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 동네 깡패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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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요 가끔씩 핑계댑니다. 가기 싫다고요. 그 사람만큼은 꼭 하고 싶지 않다고요. 꼭 내가 가야 되냐고요.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알지만 나는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 맞습니까?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건 요나뿐이에요. 요나는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꼴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위협적인 세력이 약해질 수 있는 기회, 멸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놓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영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요나는 여전히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부터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루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거죠. 그 사명이 굳이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세상도 아니고요. 이방인의 강한 힘도 아니고요. 바로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 자신의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의 편견과 교만과 분노와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때문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요나가 받은 사명은 여러분 축복입니까? 응?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나가 경험했던 그 풍랑은, 도망가다 경험했던 그 풍랑은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아멘. 요나가 빠졌던 그 깊은 바다, 죽음으로 빠졌던 그 속에 던져진 것은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쥐 죽은 듯이 꼼짝 못하고 사흘을 견뎌했던 것은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아멘. 싫어서 도망하던 니느웨 그 물가에 강제로 세워진 것은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아멘. 전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아멘. 자신이 전한 말씀 때문에 멸망할 뻔한 성이 구원받은 것은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그럼 요나가 겪었던 모든 것들은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달갑지 않게 받은 사명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요나는 싫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은 신앙으로부터 도망치던 요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죄로 멸망하는 니느웨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돼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 자리입니까? 하나님 왜 이 교회입니까? 하나님 왜 이 집입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 납니까? 그럴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낭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리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달갑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는 나를 향한 낮아짐의 훈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인의 훈련이 그 사명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나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를요? 나를 부르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라. 엘리야야 네가 가라. 요나야 네가 가라. 형태야 네가 가라. 요나처럼 여러분 도망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안 된다고요. 저는 못한다고요. 때를 쓰시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 죽을 지경에 만드셨냐고 이렇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게 축복의 길이니까 순종하고 가시겠습니까? 이 땅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것인가? 내 남편을 살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지금 순종할 것인가? 내 가족을 살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것인가? 이 땅에 죄로 멸망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요나처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나의 고백을 앞세우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앞세우게 주옵소서. 하나님 쫓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섬기는, 주님이 전부되는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 담대히 세우시는 주님,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네가 가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손 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고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